아멘. 네. 오늘 예배가 상당히 뜻깊습니다. 저희 한우리교회 생일입니다. 생일. 주일은 또 30주년 기념주일로 우리가 드렸고, 또 오늘 29일이 한우리교회 30년 전에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영광이고요. 또 올해 2021년 마지막 예배 직전인데요, 수요 예배로서는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세상살이 좋을 때도 늘 5%는 부족하더라. 공감이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항상 필요로 하며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제가 아끼는 후배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신앙도 괜찮고요. 괜찮다 말은 좀 이상합니다. 신앙도 좋고, 좋다는 말도 이상하네. 아무튼 신앙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능력도 갖췄습니다. 뭐 외모도 좀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 40대 미혼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성에 대한 관심은 지대합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연락을 했었는데요, 결혼에 관해서는 별로 이 친구가 별로 진도가 안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하면서 제가 잠시 고민을 했거든요. 어떤 충고가 좋을까? 두 가지 충고가 딱 떠올랐어요. 하나는요, 야, 네가 바라는 배우자상을 리스트업을 딱 해가지고 한 20가지 이렇게 뭐 성격, 외모 뭐 이것저것 다 적어가지고 매일 가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기도를 해봐. 뭔가 좀 열심을 보여보라고. 그 종류의 충고가 하나 떠올랐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반대로 하나님이 너의 배우자를 분명히 예비해 두셨을 거 아니냐. 야,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정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냥 묵묵하게 좀 기다려봐라 라는 이제 충고가 떠올랐습니다. 요는 이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체적인 그 필요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냥 내가 묵묵히 그 하나님의 때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려야 하느냐.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 태도가 좀 온당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이 후배에게 어떤 충고를 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본문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목이 그렇습니다. 본문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주기도문의 어떤 부분이었냐면 하나님을 순수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고 간구하고 구하라 하는 기도였고요, 이제 뒷부분이 시작돼요. 뒷부분, 우리의 이 필요를 간구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처음이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거를 좀 주세요, 이런 기도로 시작됩니다. 이 양식이요, 단순히 먹는 음식에 국한되지 않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다 포함하는 겁니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매일 그냥 달라고만 해. 얘는 달라고만 하는데 좀 우리가 좀 귀찮거나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실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별로 수지가 안 맞잖아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뭔가를 요구하고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으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덕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다 잘 되라고 애를 쓰는 것이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빠한테 사달라고 그러지, 그러면 옆집 아저씨한테 사달라고 그러면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초점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이 나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라고 간구하는 것,
부탁하는 거, 요청하고 떼쓰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구하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받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의 좀 필요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니, 우리는요, 내가 뭐 이거 하는데 저거 하는데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하는데, 세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 하시는 겁니다. 다르죠?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필요하실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야, 나한테 좀 구해봐, 나한테 좀 기도해봐, 너의 필요를 나에게 좀 얘기해봐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족하거나 필요하거나 이런 우리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자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더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축복인 거죠. 세상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뭐 좀 모자라야 그나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장기 어린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것질을 너무 얘가 좋아하는 거예요. 군것질을. 그래서 이 아이의 입맛은 그냥 단 것으로 그냥 다 변질돼 버리고 그 배가 과자로 배가 불러 있어요. 그러면 정작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건 영양소인데 영양 섭취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으로 자꾸 배부르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습성이 자연스럽다고 그냥 내 자신을 내팽개쳐 넣어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양실조,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간헐적 단식 들어보셨죠?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몇 가지 이제 하는 방법 종류가 있던데 24시간 계속 그냥 굶고 한 끼만 먹는 방법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조금 해본 게 18시간 굶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 6시에 먹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낮에 이제 또 밥을 먹는 거죠. 하루 두 끼인데 18시간 동안에는 이제 공복 상태로 이제 두는 겁니다. 그게 요즘 뭐 사실 좀 유행이 지났죠. 효과를 많이 봤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을 줘서 신체에 긴장감을 좀 주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이 딱 들어오면은 몸이 고마워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누가 간절히 기도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배고픈 상태입니다. 어쩌면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배가 고파야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요, 먹을 게 없을 때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배 안 고프면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이 만나 프로젝트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얘네들 좀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십시오. 1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만나를 통해서 이들을 훈련시키겠다 하신 겁니다. 또 목마른 자만이 알 수 있는 진리, 배움이 있습니다. 물이 안 나오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시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뭐 반석 프로젝트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부족과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또 그 부족과 필요를 채우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구나, 이걸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제서야 또한 주 안에 있는 내 자신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이렇습니다. 지금도 내 인생에 부족한 게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문제와 필요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아요. 돈이 좀 궁할 수도 있고, 자식이 좀 모자라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도 있고, 관계가 좀 어려워져야 스스로를 쥐어박으면서도 나는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 그런 생각으로 좀 겸손해지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그 아버지께 가지고 갈 때, 그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같은 문제로 시달리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문제로 그냥 문제시되고, 어떤 사람은 문제 가운데서 그것을 한 걸음 더 이겨나가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많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배고픔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내 문제나 이런 필요를 다 가지고 갈 만큼 우리 하나님이 믿음직한가? 정말 이런 거 미주알 고주알 다 갖다 드려도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흔쾌히 받으시며 그 필요를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만큼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가? 중간에 변하시면 어떻게 하죠? 뭐 다른 조건을 내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음직스럽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원망함을 들었다 하셨죠. 그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소위 대들었나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3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게 고체로 돼서 되게 좀 부드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조금 이렇게 현대식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대들어요. 부모 없는 고아로 지내도 등 따숩고 배부른 게 좋지,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어 죽게 될 지경이니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야. 아니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때 직접 죽이시지 그러셨어요. 거의 페류나 수준이죠. 지금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소위 리더들에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12절 앞부분만 보십시오. 12절 앞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의 소리, 그 사람들의 마음 불평, 패역함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들었답니다. 들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부분을 보십시오. 읽어주십시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 다음 반응,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뭐냐면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살리시기 위해서 먹이신다는 겁니다. 떡으로 고기로 먹여주겠다는 겁니다. 뭔가 이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어렵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배은망덕한 것들을 일거에 쓸어버릴 텐데 우리 하나님은 참으셨다 합니다. 왜 참으셨을까?
나머지 12절 부분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되게 믿지는 장사예요. 지금 까짓거 그런 백성들이 저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아준들, 그게 무슨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그러셨을까? 여하튼 12절 말미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좀 알리고 싶은 게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는 아랑곳 않고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먹을 거 없어 죽겠다 그래서 먹여줬거든요. 목이 타서 말라 비틀어 죽겠다 그래서 마시게 해줬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해서 고기를 그냥 보내주셨어요. 아니 하다 못해 마늘이나 후추 없다고 불평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는 여느 때처럼 그들은 종일 불평하고 신세 타령만 하다가 지쳐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동이 터오르고 텐트를 젖히며 나오니 비비는 눈 사이로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선한 만나가 땅 위에 소복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것이요, 계속 매일매일 반복된다 했습니다. 언제까지 반복되는지 아세요? 이 매일매일이 막 욕하고 투정하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잠드는데 다음날 그들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또 만나를 뿌려주시는 이 매일매일의 순환 반복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35절 보십시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악랄한 불평과 원망 소리를 밤까지 들으시고 그들이 자는 동안 그들을 살리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매일의 일상이 얼마 동안 또 반복됐답니까? 40년입니다. 365 곱하기 40, 그동안 반복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만나 프로젝트는 겉으로 보면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훈련을 받는 것 또는 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요. 목적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그걸 깨닫는 데 있었다, 이제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또한 이 목적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잘 들어보십시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이 지금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요, 일용할 양식에 각주가 붙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그 각주가 별표나 아니면 숫자로 일용할 양식 앞에 딱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 매일 그 페이지의 제일 밑에 그 각주 해설이 붙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설이 되어 있냐? 일용할 양식 이꼴 또는 내일의 양식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내일의 양식. 왜 내일의 양식이냐 하면은 그 아람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가 아니라 또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어 중에 마헬이라는 아람어가 있거든요. 그 아람어가 내일 또는 오늘이란 뜻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계신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닌 거는 아시죠? 아닙니다. 헬라어 물론 아니죠, 당연히. 히브리어 말고 예수님의 말은 다 아람어였습니다. 물론 히브리어도 통용이 됐죠. 그런데 좀 문서를 쓸 때 히브리어가 쓰였고 또는 학식이 있는 분들이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보통 다 구어체는 아람어였습니다.
주기도문도 그래서 마찬가지 사실은 아람어로 쓰여졌고 헬라어로 지금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그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교회 이름이 주기도문 교회입니다. 주기도문 교회. 예. 주기도문 교회 벽면에 여러 언어로 이제 주기도문이 쫙 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주기도문이요 두 가지 언어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이 아람어고요, 오른쪽이 히브리어입니다. 그 여러분 아람어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중간쯤에 마헬 보이시죠? 마헬. 예? 아람어 보이시죠? 그 마헬이 내일의 뜻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 내일과 오늘이 이렇게 혼용해서 쓰여졌을까? 오늘 일용할 양식일 수도 있고 내일의 양식일 수도 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아침이 아니라 저녁에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밤에 기도하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한다면 내일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문화권에서는 그것을 내일이라고 보기도 하기 때문이죠. 또 이 만나의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만나 아닙니까? 땅에서 구경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가 유통기한입니다. 만나가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못 먹죠. 다음 날에는 못 먹잖아요. 썩어지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입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오늘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딱 하루 빼고. 언제예요? 그 여섯째 날은 안식일 직전 날로서 그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려오니까 그 전날 내일의 양식까지도 다 내려오죠. 그래서 이 내일의 만나는 특징이 너무 다르잖아요. 일용할 그 만나들은 하루 지나면 다 썩었는데 그날 내려오는 그 내일의 만나는 썩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맛은 똑같은데 이 질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내일이 어느 날이라고요? 안식일. 조금 훌쩍 뛰어 넘어가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인자다 그랬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정확히 직접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부분을요. 요한복음 6장 27절 35절까지인데요.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한번 6장을 쭉 읽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7, 31, 35만 읽을게요. 27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이라고 지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 것 다 썩는 거야. 오늘 하루 지나면 다 썩고 없어지는 것들인데 썩지 않는 것을 위하여 일하라 합니다. 조금 내려가서 31절 보십시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지듯 질문하는 겁니다. 뭘 도대체 그럼 주시게요? 어떤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길랍니까? 우리 조상들은요 만나라도 먹었어요. 어떤 기적으로 우리를 보여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조금 더 내려가서 35절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죠. 지금 만나는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잘 모르고 먹었지만 하나님은 사실 만나를 통해서 누구를 먹이신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예수를 먹이고 있던 겁니다.
그냥 배가 고파서 먹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과 주어진 그 만나라는 음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이걸 칭의라 그러죠. 구약에 나타난 칭의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보다 더 중요한 필요가 없어요. 이보다 더 채워야 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죽을 판인데 내 자녀를 살리고 구원해야 되는 이 사명보다, 이 하실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녀를 구원하시려니 아무리 버릇없이 당신을 거부해도 끝까지 참을 수밖에요. 그래서 끝없이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신실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이 만나를 먹었나요? 아직 먹을 건가요? 상관이 없나요? 뭐 어떠세요? 만나를 드셨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는 먹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먹었잖아요. 예수의 살을 우리는 먹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를 우리는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 만나를 먹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유명무실한 건가요? 더 이상 상관없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는 거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저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가 아니라 누구에게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에게 달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좀 말이 되는지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18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18절 큰 소리로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음.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생각을 해보세요. 거둔 양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차이가 안 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17절 다시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이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아야죠. 적고 그리고 모자라게 거두었으면 부족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뭔가 나눠졌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6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만 거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내가 나가서 거두는 그것들을 누구를 또 위해서 거두어 왔던 겁니까? 장막에 있는 사람, 미처 나오지 못한 사람,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나오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가서 거두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맞는 기도죠. 나에게 달라는 게 아니라. 많으면 나누고 모자라면 얻었습니다. 그러니 알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나이는 되게 어렸는데요, 참 배울 게 많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요, 매년 연말에 하는 일이 있어요. 내년 가계부를 적어요. 세세하게 적는 건 아닌데 반드시 빠짐없이 자기 연봉에서 얼마 안 되는 연봉에서 가계부에다가 딱 빼놔요. 자기는 어카운트가 몇 개가 있는데 한 어카운트는 그 빼놓은 돈만 들어가는 이 어카운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용도로 돈을 예치를 하느냐, 두 가지 용도입니다. 하나는요, 교통범칙금.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티켓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지불할 돈을 넣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것만큼 아깝고 기분 나쁜 게 없대. 근데 예치를 해두면 올 한 해 이 정도는 나가겠다. 500불이다 하면 500불 안에서 이렇게 티켓 먹으면 이제 지불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좀 덜하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누군가를 돕거나 대접할 돈을 미리 1년치를 넣어둡니다. 목표는 뭐냐? 올해가 이제 2021년이니까 아마 올해도 했을 거예요. 내년 2022년 가계부를 하면서 그 예치된 돈을 반드시 써야 돼요. 이게 넘기면 안 돼요, 해를. 2022년에 그 돈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해는 제가 당첨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뭘 했느냐면요, 리무진을 렌탈을 한 거예요. 저희 결혼 기념일 날. 그래가지고 리무진을 렌탈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자기가 봐줄 테니까 결혼 기념일이니까 이거 보고 오라면서 이제 브로드웨이 쇼 티켓 2장을 비싼 거를 이렇게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좀 참 크게 배웠어요. 뭐 사실 브로드웨이 쇼 티켓이 대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여유, 그런 참 따뜻함, 이런 게 참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2022년 한 해를 앞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부족과 필요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배우십시오. 건전한 배고픔의 영성을 즐기고 누리십시오. 그 사랑, 그 진리, 그 생명을 누군가와 나누는 인생이 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볼 때 기억나는 순간이 딱히 없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2022년 한 해를 또한 바라보며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진리로 우리 모두를 이끌고 가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